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가정예배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려시대의 승려 중에 나홍화상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 중에요, 부운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술의 공수거 시인생.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나홍화상이라는 이 승려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를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이 땅의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헛된 것이며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태어날 때부터 금줄 들고 태어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지요. 인생의 시작은 결국 모두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김승희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음악도 나의 자랑도 사실은 모두 다 주님 것이었어요. 그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셨으니 모두가 주님 주의 것. 나의 자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음악의 재능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랑 또한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 참으로 겸손한 고백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출발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요. 또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실력으로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나니아 연대기.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영화가 사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작가는요, 나니아 연대기뿐만 아니라 4가지 사랑,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등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고 또 읽어본 듯한 그런 유명한 책들을 지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중에서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이제 막 신참 악마가 된 조카 워무드에게 쓴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 책을 보면 악마들이 각자 맡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열매도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픈 시련 역시 찾아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 악감정을 품게 만들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나아가 관리들까지 합세해서 이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바울과 바나바는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만나 그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치유 사건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 도망을 쳐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의 권위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적이 있다라는 전설을 기억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당의 사제들이 황소와 화환들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고니온 회당에서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루스드라에서는 신으로서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바나바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목숨의 위협을 느껴 피신한 곳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 신종교라는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한국에 생겨난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기 기독교에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도 기적과 이적이 실제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장막성전의 유재열, 전도관의 박태선,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모두 초기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역시 응답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과 이적들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단이 되었는지 아세요? 왜 스스로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루스드라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고침을 받고 또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신과 같이 떠받들었고 그들을 스스로가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났고요, 이단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두 사도들은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강하게 제지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격화되어 영광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교만은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여지려는 생각에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스스로 높아지거나 혹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나를 높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내 스스로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혹은 내가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과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 그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나 자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요,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가 된 소녀는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몸을 힘겹게 일으켜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이 작은 방에서 눈물 흘리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한 음성이 이 소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녀는 몽당연필을 들어 그 음성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훗날 노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갖게 하셨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나라는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송명희 시인은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 다가와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요,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페나나 지을 수 없는 상태, 10대의 시절을 절망과 외로움 속에 살게 만든 자신의 그 몸으로 이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송명희 시인의 모습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유명해져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습,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요, 교만이라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가 받고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또 그 삶의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증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역시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